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서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근처의 물 위에 두어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온 때에 새끼를 내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알을 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바람에 나가 썰어가 주게 하며 자기 양을 따라두어 나의 양과 튀지 않게 하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나가게 것이고 튼튼한 것은 야곱에게 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우리와 낙타와 아리라.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겨버리라. 제목이 참 설교의 내용과는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무슨 말씀인가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삶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 벌어질 때 때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므로 우리의 보이는 삶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부모님을 떠나서 먼 타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그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명의 부인을 얻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고 살았다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또한 그의 삶 속에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요약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에 있던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습니다. 있던 여종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또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레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0년이 끝났다고요. 우리 부모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결혼을 하고 이제 20년, 30년이 지나서 본인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싶고 열심히 살고 정말 야곱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봤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냐면 자녀가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자녀가 바로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온 열매고 가치고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기르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자녀들은 잘 자라야겠죠. 아멘. 뒤돌아보니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안 난 것만 못하게 생각하면 20년이 헛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아내를 얻고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야곱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도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나의 살림을
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이제 내 고향 본토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식솔들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라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곱아 너와 너의 갈 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여전히 여기 머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20년 동안 주지 않았던 품삯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너의 소유를 삼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양들 중에서 그런 흰 양들 중에서 만약에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게 태어난 그 양들은 나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흰 양들 중에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게 태어난 양들이 몇 마리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야곱의 행동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의 본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양들을 좀 끌고다가 그 라반을 위해서 양들을 치기 시작할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껍질은 버려버리고 그 속 가지를 그 개천에 있는 양들이 먹는 우물가 앞에다가 걸어놓고 양들이 거기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며 그거를 바라볼 때 그 양들이 새끼를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양들 중에 희고 좋은 튼튼한 양들이 와서 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걸어놓고 새끼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새끼를 낳은 그 양들은 흰 양임에도 불구하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그런 새끼 양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양들이 와서 이 새끼를 베면 그런 양 그 가지를 다 치워버리고 그냥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양들에게서는 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라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의 의미가 있듯이 참 사기꾼 같은 그런 일들을 야곱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행하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불합리적이고 사기꾼 같고 또 타당하지 않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라반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집에 와서 자기의 집에 머무는 동안 또한 야곱이 자기의 양들을 끌고 들판으로 나가 그 발로 밟는 모든 땅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라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삶의 방식으로 그를 대했다는 겁니다. 그를 거짓으로 속였어요. 심지어 창세기 31장 6절로 7절에 받아보니까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10번이나 속였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거에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야반을 통해서 그런 라반의 재산을 취하여서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나의 품삯으로 당신의 수많은 양들 중에 아롱지고 점있고 검게 태어난 그 양들을 나의 소유로 삼겠노라고 얘기한 그날, 라반이 야곱의 그러한 조건에 허락한 그날 밤, 이미 그 계약과 약속 속에는 야곱은 너무나도 적은 소유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양들은 다 희었고 아롱지고 점있고 검게 태어난 양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양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 약속을 체결한 그날 밤 라반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아름지고 점있고 검게 태어난 그 양들조차 야곱에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그 양들을 중에서 자기 아들을 불러서 그 많은 양들 중에 그 몇 마리를 취하여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로 그 양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날 밤에 야곱이 와서 양우리를 보니 자기가 취하여야 될 양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야곱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야곱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타당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하는 게 참 힘들어요. 부담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이라 그러나? 그럼 영어로 하세요. 에이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오늘 라반의 소유를 취하여서 야곱에게 주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들이 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 당신의 그 기쁘신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그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쌓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했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하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 속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해야 돼요. 아멘. 저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저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저분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분을 축복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 너무 친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다 알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선포해줘야 돼요. 그분이 듣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진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 저기 뒤에 앉은 우리 보미자매에게도 얘기해줘야 돼요. 옆에 누가 없으니까 얘기해주는 사람이 왜 뒤에 앉겠어? 우리 모든 사랑을 받으려고 앉는 거야.
우리 보미자는 가만히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러라고 앉은 건데 해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그 속가지를 사용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조금 영적으로 해역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영적으로 해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역할 만하니까 영적으로 해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행동들, 그래서 흰 양임에도 불구하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의 새끼들을 나게 한 그것들을 세상적인 지식에서 야곱이 얻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억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배경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것을 세상의 지식에서 습득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자기의 나라가 위험에 처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자기네도 섬기겠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했고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곳에 우상의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의 첫 번째 예레미야가 본 곳이 바로 살구나무예요.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왜 살구나무를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신 것이 펄펄 끓는 가마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너가 두 번째로 무엇을 보느냐? 내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너는 그 끓는 가마를 기울여서 세상 가운데 쏟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입니다. 여기서 살구나무의 원어의 의미는 바로 지킨다라는 율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율법과 동일할까? 이것이 살구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껍질이 속가지라 쉽게 분리되어진다는 겁니다. 겉과 속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거 버드나무 많이 벗겨봤잖아요. 우리 그 껍질을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죠? 뭐 만들죠? 아, 네. 그걸 무슨 필이라고 하죠? 버들필이라고 하나요? 네. 그때는 악기들도 없었고 탬버린만 있을 때니까 버들필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놀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버들나무 가지와 신풍나무와 또 이런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우리는 껍질을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그 껍질을 사용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껍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껍질은 버리고 그 속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걸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보이는 것을 사용하길 원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이 받아야 되는 영원한 형벌로 그를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겉모습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의 겉모습을 사용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도 죄인임을 깨닫지만 이 율법의 겉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데 율법을 사용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행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겉모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 땅 가운데 보내고 허락하신 그 안에 있는 속 진리를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율법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로마서 6장에 들어가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자기의 인생을 비추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그 사람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누구라도 율법 앞에 서면 누구라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누구라도 의인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받아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살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율법의 껍질로 삼고 감싸고 있었죠. 그러한 율법의 정죄함을 통해서 죄인 된 우리들을 어디에게로 인도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깨달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로운 자녀로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진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우리가 그 안의 것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또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서 그 가지 속가지를 보고 이 새끼를 뺀 태어난 그 양들은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이었어요. 당시에 아롱지고 점이 있고 이 검은 것들은 상품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가치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의 속가지를 바라보고 태어난 양들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튼튼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내면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초라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가진 속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고 다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의 이 육신은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 내 가정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도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도 여전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연약함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예배의 처소로 삼으셨어. 아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하셨다. 아멘. 그럼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은 똑같아도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제가 힘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개를 딱 세우고 담대해야 돼. 또 한 번 해야 됩니까? 좀 힘들어도 옆에 분하고 인사해야 돼. 괜찮아. 그래야 옆에 분이 고개를 좀 힘이 가게 믿음직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캐나다에서 함께 얘기하고 또 우리 군에 후군이 왔네. 전화를 하고 와. 축복합니다. 군에 있는 우리 태근이도 길을 좀 필 수 있도록 이렇게 건면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으면 믿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괜찮아. 옆에 분이 믿어줍니까? 좀 삶이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그가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더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20년 동안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야곱이 결국은 부유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늘 죄인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우리는 힘을 빠지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알길 원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는 그 율법의 모든 겉을 벗겨버리고 율법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곧 변화됩니다. 보이는 것 같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기듯 오늘 율법의 모든 껍질, 죄와 사망의 모든 껍질과 두려움을 벗겨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